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좀 다뤄야 되는데, 이 마가복음 13장 잘못 이해를 하면 성경에서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되어 나오는데, 잘못 이해를 하면 신앙생활 망쳐, 그리고 잘 이해를 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거운 주제지만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의 방향을 잡으신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원도 속초 쪽에서 바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행 가방도 저쪽에 넣어놓고 그런데 속초에 갔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감리교 전국에 한 10개 연회가 있는데 거기서 9개 연회에 목회 계획 세미나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함께 모이기가 참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한 500분이 이렇게 다 전국에서 지금 모이시죠. 그래서 저한테 과분하게 가서 이제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해서 가서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도 목사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쭉 나눠보니까 대단히 힘들어하셔요.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느끼는 바로는 전대미문에, 그러니까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목회적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목사님들 개개인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교회에도 어려움이 많고 다양한 형태의 난관에 지금 봉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좀 타개해 보려고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계신데 여러분 뭐 이렇게 들어보시면 목사님들에 관한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이야기도 듣고 실망하고 그러시는데 오신 분들 다 그렇지는 않고 오신 분들 적어도 제가 만나본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런 어두운 그런 국가적 환경, 영적인 무질서 이런 속에서 분투하면서 바른 목회를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 건 아니었고 존 웨슬리는 평생에 참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했어요. 큰 목회를 존 웨슬리는 사람을 카운트하지는 않아요. 교회 크기를 카운트를 해보지도 않고 교회가 크다 뭐 건물이 크다 이런 거 자랑해본 적도 없고 이분은 왜 훌륭하냐면 교회가 커질수록 더 신앙생활을 더 채찍질하고 커질수록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큰 부흥을 이뤘는데 돌아가실 때 돼서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옷까지 한두 개 이렇게.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나는 정말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일생의 최고의 순간은,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소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비난하기 쉬울 때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림교회 담임 목사님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에 이게 전하기 부족하면 건강과 또 영적인 것과 불적인 것과 지켜달라고 밤낮 없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잊지 마시고, 이게 오늘 사도신경에 보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그냥 우리가 고백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교회라고 그러면 여기에 계신 우리 다임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옆에 있는 이웃 교회들도 우리의 교회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을 위해서 다른 목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게 가더라도 용서하십시오. 너무 목을 많이 써서 이렇게 하다 그러다가 또 필 받으면 팍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은 아직까지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고난주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비로소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을 떠나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의 집인데 주님께서 이곳을 떠나고 계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그분이 머물 공간이 없어요. 성전을 성전답게 하고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실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이신 우리 주님이신데 이 주님이 쓸쓸히 성전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죠. 집이죠. 그냥 건물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축복의 장소가 아닌 심판의 장소가 되어버리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슬픈 기록이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 이 구절이 있으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주님은 시장터 같은 마음에는 머물 수가 없어요. 온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는 그런 곳이어야 성전이에요. 이 슬픈 장면을 우리 제자분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쓸쓸한 모습입니까? 환영받지 못하고 주님의 집인 그곳을 찢어지는 심정으로 나오는데 한 제자가 성전의 예양적 규모,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해요.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면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이 진짜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 마음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 제자가 그토록 칭찬에 맞지 않던 성전 건물이 말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나는데 제자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요. 정말 어느 건물보다도 어떤 때부터 멋있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냐. 그래서 서로 따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속닥속닥 나누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마음이 이 성전을 떠나면서 마음이 착잡했던 것 같아요. 슬펐던 것 같아요. 감람산에 오르셔서 또 다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계셨어요. 하염없이 성전을 쳐다보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대표자를 보냅니다. 재밌죠? 이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갈라진 서로 엇갈린 마음을 보십시오. 제자들 4명을 선발해갖고 대표 선수들을 보내갖고 물어요. 누구누가 하느냐면 베드로, 안드레, 그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그 형제 누구죠? 요한. 4사람이 대표로 가서 뭘 묻느냐면 우리에게 이루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대본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종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묻는 질문이 뭐냐? 성전의 파괴를 이 본문 말씀 잘 보시면 성전이 파괴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일. 이런 일이 뭐냐면 바로 마지막 날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좀 믿어왔던 게 뭐냐면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질 때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이 오겠구나. 근데 이게 틀린 믿음이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맞습니다. 쭉 성경이 전해오던 이야기니까. 성전과 마지막 날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동의를 하셨어요. 성전 파괴가 되는 그 자체가 마지막 날의 시작이라고 제자들 믿거든요. 그런데 이걸 살짝 수정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 이제 어쩌면은 마지막 말씀, 이런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쭉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2가지로 묻습니다. 확고하게 2가지로 묻는데 첫째는 마지막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마지막 때가 옵니까? 언제 와요? 마지막 때 언제 오죠? 오늘 다 배우고 가셔야 돼. 언제 오는가 하고. 또 2번째 질문. 도대체 이 일이 있으려면 어떤 징조가 있을 텐데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자, 하나는 뭐예요? 언제 되느냐? 2번째는 징조가 뭐냐? 이거 2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친절하게 답변을 다 해주셔요.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데 거꾸로 하시고 계세요. 첫 번째 말씀하시면 제자 뭐부터 물으세요? 언제 오느냐? 그죠? 그 다음에 징조를 물으세요. 근데 주님은 징조부터 대답을 해주시고 언제 온가를 대답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종말에 있을 일들 다 배우는 공부를 싹 하시고 오늘 마스터하시고 앞으로 이것 때문에 미혹당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이 성경을 안 읽으면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징조부터 이제 들여다봅니다. 징조부터. 징조를 주님께서 설명을 친절하게 다 해주셨는데 징조는 2가지가 전개가 됩니다. 하나는 예비적 징조고 하나는 본격적 징조예요. 자, 맛보기라는 거예요. 예비적인 건 맛보기 징조인데 예비적 징조. 다음 본격적인.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제 큰 순서대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져야 돼. 마지막 날이 와. 이제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강림하셔. 자, 순서가 이래요. 예비적 징조, 본격적 징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마지막 날, 그 다음에 주님의 강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비적 징조는 8가지가 등장합니다. 8가지가. 뭐뭐 할까요? 한번 차례대로 쭉 적어볼까요? 첫 번째, 미혹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 많았죠? 그죠? 그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거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미혹. 혹세무민이라는 말들, 혹세무민. 세상을 헷갈리게 만드는, 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혹자예요, 이게. 미혹. 두 번째, 차례대로 볼까요? 난리의 소문. 하이가 시끌벅적하다 보니, 야, 이거 들어보니까 요새하고 똑같네. 하여간 뉴스 들으면 난리의 소문, 여기 시끌벅적 하잖아요. 어디서 무슨 일 터졌다, 누가 뭐 싸웠다, 누구 죽였다, 뭐 이렇게 아주, 좋지 못한 소문들이 그냥 막 여기저기 생기잖아요. 그죠? 세 번째, 민족이 민족을, 그 다음 나라가 나라를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죠. 전쟁이 있고 또 지진, 뭐, 그 천재지변이죠. 홍수, 지진 뭐 다 포함합니다. 천재지변, 그죠? 아주, 자연재해들이 쓰나미도 오고, 쓰나미 왔다 보니까 뭐 그 민족이 죄지어서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제 오늘 공부하면 다 이렇게 보시고. 가만히 들어보고 요새 이야기예요. 네 번째 뭐있나 봅시다. 네 번째, 제자들을 공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는 권력자들과 임금들한테 어쩌고저쩌고, 그죠? 말하자면 제자들한테 극심한 박해입니다. 다섯 번째, 나쁜 소식만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복음이 복음의 전파. 여섯 번째,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어디 끌려가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누가 했어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 이것도 징조 중에 하나예요. 신기하죠? 다 쓸 수 있겠지만. 일곱 번째, 형제가 형제라. 아버지가 자식들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생겨요. 이 배신이라죠. 그냥 어떻게 보면 가족 관계도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배신, 뭐 가족 관계 파괴됐으니까 완전히 뭐 공동체 파괴입니다. 요새 보니까 뭐 아버지 아들 사이에 뭐 칼부림 나고 그런 일이 우리 많이 듣잖아요. 재산 때문에 싸우고. 투표하다가 딸은 아버지 욕하고 아버지는 딸 욕하고. 이게 예비적 징조입니다. 여덟 번째, 믿는 사람의 미움받는다. 믿는 사람들. 믿는 자가 미움받는다. 이렇게 할까요?
이런 예비적 징조가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어느 시대에 다 있지 않았어?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저 조선시대에 이런 게 없었나? 로마 시대에 없었어요? 그 전에 세종대왕 때는 없었을까? 우리는 없었을지라도 딴 나라는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셔요. 항상 보니까 예비적 징조가 있네. 근데 이걸 막 강조하면 지금만 있는 줄 알아요. 이게 헷갈리게 만들려면 이거 갖고 막 여러분들 막 맨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불안해서 이제 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이렇게 하면 샥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혹시 그렇게 하면 따라오지 마세요. 내가 감당을 못해. 자, 본격적 징조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거는요, 진통의 시작일 뿐, 이래놨어요. 잘 봐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뒷부분에 보면, 진통의 시작일 뿐, 그 다음 7절에, 뒤에, 7절 뒷부분에, 아직 마지막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비적 징조예요. 자, 아기, 여성분들한테 아기 10달 이렇게 하면은, 진통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진통이 그때는, 그 전까지는 배가 부른 거지 뭐. 그런데 진통이 시작된 그 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진통이 시작되는 순간이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성전이 파괴되는 그 상황과 비슷하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그 순간, 그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전개되는.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성전 파괴와 함께 종말이 시작된다 그랬는데 주님은 예비적 징조를 먼저 말씀해 주셨다고요. 유대인들은 본격적 징조를 이야기했고, 그 본격적 징조가 왜 성전의 파괴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냐면, 그런 게 하나의 강력한 옛날부터 그렇게 그 성경에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구약에도. 성전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에 아주 강력한 임박한 종말의 신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특히 왜 성전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인데 그전에도 성전이 무너졌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괜찮다고 갑자기 헤롯 성전가. 근데 주님께서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망가진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이때야말로 직접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죠. 몇 년도에 이루어지냐면 70년대 AD 70년대에 로마 황제가 그 전에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 황제 티투스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들어왔어요. 진입을 해요.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70년에. 얼마나 심했는지 역사가 조세푸스라고 하는 역사 이제 기록하는 사람인데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를 시킨 그 상황을 아주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하게 소상하게 알려주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아주 디도 장군의 지휘로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곽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들어가지 않고 5개월 동안 포위를 해버렸어. 5개월 동안. 5개월이 며칠이에요? 약 한 150일 동안 포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잔인한 황제, 이게 잔인한 장군이죠. 이게 차라리 공격에서 나 150일 동안 막아갖고요 탁 틀어잡고 모든 물자 이런 걸 통제해버리니까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 저희들끼리 싸워요. 이제 나중에 식량이 떨어지니까 저희들끼리 싸우고 얼마나 심했던지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심지어는 이 허리띠 있죠, 허리띠, 가죽으로 되는 허리띠, 신발, 방패를 하려면 방패에다가 이 가죽이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삶아 먹었어.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리고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해요. 조세푸스라는 사람이 이게 기록을 그렇게 해놨어. 마리아라는 여인이 하도 배고프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품에 안고 있던 자기 아들을 잡아서 불에 구워 먹는다. 어찌하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 정도로 할 정도로 극심하면서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당시에 그림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때려 부셨잖아요. 예수님 와서 그대로 왔어요. 모든 성전 기물들, 성전에 있던 기물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촛대 이런 것들 다 로마 군인이 다 가져갖고 성전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파괴해버렸어요. 자, 마지막 때가 임박해지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가 임박해지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 첫째는 중요합니다. 긴박하게 이루어진다. 본격적 징조에 들어서면 아주 요런 징조들이 요런 일들이요. 아주 끔찍한 일들이 긴박하게 이루어져요. 갑자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미 여기서 예비 신호 다 보내줬잖아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여기에서는 신호 다 보내줬는데 또 여기에서 또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긴급하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붕 위에 있는 사람 무엇을 꺼내려고 집에 들어갈 틈도 없어. 밭에 있는 사람이 겉옷을 가지고 집에 돌아갈 틈이 없어. 이상하다 빨리 가서 내 짐 챙겨갖고 나야지. 이런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이를 뵌 여인들이나 젖먹이는 여인들 신속하게 몰려온 재앙에 신속히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큰 화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 그래서 겨울에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갑자기 생기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재앙은 갑자기 생길 뿐만 아니고 이때 본격 징조이 다 재앙들이요. 이게 지금 재앙이 일부는 재앙이 아니지만 이게 징조라고 그러죠. 여기는 본격적으로 재앙 같은 게 생겨요. 재앙 같은 게 이게 급하게 성전 파괴같이 급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극심하게 이루어져. 극심하게. 이런 환란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무섭고 철저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계속된다면 어떤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할 정도의 심한 재앙.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앙의 시간을 단축해 주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다 싸그리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재앙의 시간을 단축해 주셨다. 재앙을 견디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날짜를 줄였다 이런 말씀을 하죠. 긴박함. 자, 긴박하다는 말이죠. 본격적 징조는 긴박합니다. 그 다음에 철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번에 가짜 그리스도들이 또 많이 나타나는데 이건 조금 종류가 달라요. 이게 이 마지막 날이 임박할 때 이 미혹합니다. 똑같이 미혹인데 이 미혹이 이거는 종류가 다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가 그리스도가 저기가 그리스도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더 핵심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믿는 자들 집중적으로 현혹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본격적 징조가 있다 했죠? 차근차근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 자,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은 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극심한 환란의 때가 지나는 24일이라고 하죠. 언제 온다고요? 이게 지난 후에 이렇게 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있을 때가 마지막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요거 있을 때 요거를 겪어야 이게 겪어야 요게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극심한 환난을 겪고, 그죠? 환난을 겪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자, 이번에는 희한한 일들 벌어지는데,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 25절. 시작. 자, 보세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잖아요. 어두워지는 거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다 어두워졌어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요거를 천재지변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전체적인,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 검토를 해본 결과, 바로 이거는 공중 권세 잡은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깨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건요, 악한 세력들한테는 심판이에요. 결박을 해버린 사건이에요. 주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귀신이 축출되는 사건 많이 봤죠? 이게 종합판이, 결정판이. 이 귀신을 조종하고 귀신의 능력을 부여했던 사탄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사건이 이날이 극심한 환란이 일어나는 이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공중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날이 온다. 그건 심각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흥미진진합니다. 이게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싸움의 그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악한 세력들은 근본에서 그런 말 있죠. 그 발본색 뭐가 돼? 발본색원. 참 어려운 건데. 아직 근본을 그냥 뿌리쳐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사탄의 세력이 뿌리채 뽑히게 되는 거죠. 그런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그를 다가오고 권능과 영광을 얻는 것을 사람들이라. 이게 바로 마지막 날에 있는 가장 하이라이트,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 기록자는 이 순간을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해내죠.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이게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빰빠라빰 하는데 이제 하늘로부터 이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주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시는 그런 모습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이날은 사탄의 세력에게는 비극의 날이겠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주님의 자녀들한테는 참으로 기쁜 날이요 기다리던 완성의 날이 됩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모아들여요. 이것도 좀 시적인 표현인데 이게 너무 멋있게 하지 않아요? 천사들 보내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그냥 읽으셨죠? 이거를 느낌을 갖고 읽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 상상력 동원하면서 이렇게 느낌을 갖고 읽으셔야 돼요. 일부러 이렇게 모션 해보셔야 돼요.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모든 숨죽이고 있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 낱낱이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전부 다 불러모으십니다. 택하신 사람들을 불러모십니다. 그들을 모아서 예비된 하늘의 삶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설명을 쫙 다 하셔서 주님의 강림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순서가 이제 보이죠?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이러면 안 되지. 뭐가 먼저 있다? 예배식 징조 100개? 8가지. 그 다음에 본격적 징조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있죠? 그리고 주님 관계. 이게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이에요. 잘 기억을 해두세요. 두 번째 질문 나와야죠. 두 번째 질문 뭐라고 했어요? 이제 이게 진짜 궁금한 거 아니에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거 다 했어요, 제가. 딴 말씀하시면 안 돼. 이 성경 그대로 있는 이야기 했으니까. 네? 다른 거 막 해서 문선명 선생님이 온다던가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냐고. 네? 뭐시? 이게 제대로 알아주셔야 돼. 그래야 하얀 소복 입고 어디 가서 이상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이런 거 안 한다고. 그죠? 언제, 이번에는 중요한 게 언제예요, 언제. 이걸 또 아셔야 돼. 이 언제를 모르니까 계속 이게, 다윗 성경은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1990 언제였죠, 그때요? 99년 기억지 않으세요? 혹시 기다리셨어요? 같이? 아니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또 그 사람 다 몰랐다고. 노스트라다무스예요. 지금도 모이나? 이게 언제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럼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뭘 배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도대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뭘 배워야 되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된다. 요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전부 하나하나 하는 게 쉽지 않아 이게 다. 배우는 거는 좋은데 도대체 들어봐도 뭐 배울 게 없는데요? 한마디로 이 때를 분별하는 법. 언제 옵니까를 물었는데 때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분별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오늘 저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저녁이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인데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언제 물으니까 나중에 가면 그때는 모른단 말이죠. 아무도 몰라. 이게 주님 답이요. 그런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에 그걸 배우라고 그랬어요. 때를 분별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러면서 말씀이 더 전개되는데 쭉 들어갑니다. 이거를요, 마지막 때를 언제, 이 언제를, 주님 오신 때를 언제를 우리 시간 개념으로 딱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꼭 실수를 해. 우리의 시간에 우리 흘러가는 오늘 내일 이렇게 가는 걸로 계산에 들어가면 꼭 실수를 해요. 자, 언제라고 하는 표현은요. 자,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1998년이었던가요, 그때가? 담임이 성경에 이야기할 때? 하여간 한 5월 5일 어린날이고, 한 9월 9일이라고 그럽시다. 대충 잡아서.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죠? 10월이지. 결혼기념일 전날. 뭐 기억하는 거 저렇게 기억하셔야 기억이 돼요. 그죠? 맞을 거예요. 그 날짜가 비슷한 것 같아. 10월 28일? 이렇게 딱 맨날 몇시 딱 해놓으니까 성경이 언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이 그렇게 온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가짜가 되는 게 무지 많아져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시간을 딱 결정을 우리 시간대로 언제 해갖고 딱 해놓고 한 점이 돼버리잖아. 한 점이 돼버리니까 보세요.
이 점이 오기 전에 죽은 사람은 마지막 날 경험해서 못해서?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근데 이 점이 언제냐 모르지. 앞으로도 지금이 아니고 저 뭐 언젠가는 있다고 그러면 그 점이다 그러면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뭐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뭐 마지막 날은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실. 앞에 살았던 사람들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되죠? 이게 실수가 되는 거, 이게. 주님의 말씀은 이 역사가 정리되는 때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때가 있다고. 하나님 원하실 때, 하나님 정하실 때 그때가 있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가 그때, 이 마지막 때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걸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다. 오늘 사실 어려운 날이에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날인데 여러분 행운이야. 왜 행운이냐? 종말이 되시면 이제 박사가 돼가지고 나갈 거예요. 이제 안 흔들려요.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여러분 확고하게 믿음을 갖고 사시면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한번 보세요.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맞지 않은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말은 그때 살았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했잖아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 거짓말 하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게 충격이네. 이거. 가만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시험 많이 들었어요. 이 구절을 보니까 분명히 제자들 쭉 있는데, 너희들하고 제자들은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것도 나중에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성전이 멸망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나팔 불고 예수님 오셔서 안 오셨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오늘 이 정도は그냥 듣고 가야 돼. 그래 이제 궁금해서 미치지. 다음 주에 다 와야 되는데. 오늘 끝장을 볼까요, 그냥? 네. 그냥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요일날 이렇게 오시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유리한 게 있어야 돌아갈 때 기쁘잖아요. 그렇다고 그거 갖고 자랑하시지 마시고 이게 나누셔야 돼. 시한부 종말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네? 시한부 종말.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우리의 시간으로 이렇게 어느 점에 이렇게 오실 거다 이래놓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뭐 재밌는 그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갖고 성경에 보면은 종말이 연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종말 연기론을 이야기해요. 그런 건 누가 많이 썼어요? 다니엘 성경에 많이 써먹었잖아요. 종말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지금이 아니래. 무슨 장난치나? 근데 그것도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기 앉아있어. 한번 속았으면 벌떡 일어나서 이게 뭐야 하고 전부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연기됐대.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몰라.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 좀 드리는데 쉬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쉬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31절 다 같이 시작. 아까 아주 말씀하고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거 주님 말씀 천지는 다 없으면 내 말은 없어지는다.
이게 도대체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팍 깨달아지는 분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지금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져버리는 어떤 순간에 대한 시간을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 너머에서 일어나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주님의 강림하시는 사건은요, 앞으로 궁극적으로 역사의 종말에, 완전한 종말에 있어질 일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야기는 또 뭐냐면, 이 강림한 사건은요, 강림한 사건의 이 말씀은 시간에 따라 변경되거나 구애되는,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진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자, 이 두 말씀이 연결되는 지적해진 두 말씀을 잘 쫓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역사적 시간이 아니고 어떤 이런 포인트가 아니고, 그렇다면은 모든 세대가 겪는 종말의 사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겪고 10년 전, 100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 다 겪었을 그런 종말의 사건들이 다 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사건들과 주님의 강림 사건을 도대체 우리 세대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요,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종말에 대한 얘기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요,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종말의 사건이야. 이 종말의 사건이라 했을 때 나한테, 내 영혼 안에 일어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그냥 보셨죠? 그냥 보셨죠? 네. 이 사건들이 우리 영혼 안에 다 일어나는 사건들이요. 지금 이 시간에서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직면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 모를 때 이야기, 예비적 징조는 예수님 모를 때 사건이에요. 예수님 모를 때 세상의 미혹 속에 살아가요.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잠자는 같이 살아가요. 무슨 이야기도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온 세상이 난리의 소문인데 내 인생이 난리의 소문이네. 전쟁과 천지지변, 살아가는 게 전쟁 아니요. 어둠 속에 살아가니까. 그런데요,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네.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씨를 뿌리세. 씨 뿌리는 그게 기억나죠? 네. 제자들이 듣는 사람이 나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이 어둠 속에서, 어두운 삶에서 이게 눈을 뜨는 사람이 나오더라. 이게 하나님 은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둠 속에서요, 이 제자들에 대한 바뀌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사건이에요. 이 속에서, 어둠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길가밭이 쩍쩍 갈라져서 돌밭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요, 부서지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 가운데 복음이 선포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거듭나는 사람은, 성령을 위해서 거듭나는 사람은요, 새로운 가족을 만들죠. 하늘 가족이 이루죠. 우리 그 성경 다 했어, 이거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잖아. 아직은 다가 아니에요. 본격적 징조가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일어난 사건 중에, 거듭남의 사건 중에 배를 올라탔다고 그래서요,
띄워진 배를 다 올라탔어요? 예수님하고 올라탔어요? 해피됩니까? 풍랑이 오잖아. 극심한 풍랑 속에서 죽겠다 아우성 치는 거예요. 애통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 적극적으로 공략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에 오라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고 믿는 자들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사건이 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극심한 환난 중에서요. 그 환난 중에서 두려움에서 그러죠. 주여 죽겠나이다. 배 타고 가던 제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갔던 제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사탄의 권세는 깨지고 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팔을 불고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할렐루야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마지막에 있을 사건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있을 사건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을 놀라운 역사적인 이 놀라운 하늘의 사건입니다. 아멘. 이 사건은요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요? 그날과 그 시간 아무도 모르고 각각이 다르잖아요. 각각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이죠. 우리 이때를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모든 순간이 이때를 위함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자, 뭐예요?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이것만 하시면 돼.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이 말씀 뜻이 뭐냐면요. 이 깨어있다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은총의 사건, 주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이게 예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하고 깨어있는 상태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마음 오픈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내가 언제나 준비된 상태, 레디한 상태, 레디밀 많이 먹잖아요. 그것처럼 넣으면 바로 되는 이 준비된 상태. 준비된 상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 그때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언. 그게 원래 헬라어 번역을 그리거 번역을 이렇게 쭉 보면요 더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신 증거이고 우리의 확신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증거하셔요. 그걸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번역에.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는데 우리는 그 세계를 모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신비의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드러내 보이셔요. 징조를 보이신다고, 역사하신다고. 이 역사하시는 것을 감지하고 깨어있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내가 주님의 은총을 받아들입니다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의하고 깨어있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주의하고 깨어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역사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힘을 들이지 마셔요. 이제 뭐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종국적인 이 구원에 정말로 이 세계와 우주가 이게 종결이 될 때 여기에 하나님의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한다면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할 것이요?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어떤 옛날에만, 앞으로만, 어떤 한순간을 살아가는 어떤 한 세대에만, 이순신 장군의 세대에만 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아시겠어요? 주님의 마지막 날은 언제 어디서나, 잘 들으세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날은 모든 이들은 주님을 영접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배척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중간지대 없어요. 주의하고 깨어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영접할 것이지만 잠자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치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와서 분명히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의하고 깨어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주님을 만납니다. 또한 세상 끝날라 그날에 나팔소리를 따라서 강림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하늘의 영원한 복을 지금과 영원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